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461장 계속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굳센 발로 붙으시고 평안히 자게 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귀한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또 용기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지친 마음 또 상한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신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발은 왜 씻지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지요. 그러면 왜 더러워지면 왜 씻어야 됩니까? 깨끗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씻는 것이죠. 발을 씻고 먼지가 가득한 곳이나 무슨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씻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씻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나 풍습으로 봐서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습니다. 우리 같이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앉고 발을 쭉 뻗고 이렇게 앉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깨끗해진 사람들이 갈 수 있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는데, 예복을 입었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한 예복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또 뭐 예수 피로 씻었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씻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씻지 않았나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왜 발을 씻습니까? 그것은 씻어도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한 자도 발은 더러워집니다. 물론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더운 날씨에 먼지가 많고 땀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에서 사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씻죠. 보통 자기 전에 씻고 일어나면 씻고, 그렇게 저는 뭐 새벽에도 설교하는 날 같으면 더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더러워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욕한 자의 발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씻는 것이죠. 또 왜 씻습니까?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자꾸 씻고 싶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자주 씻지 않았습니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설이나 또 추석이나 이럴 때 목욕탕에 가서, 그래서 엄마가 목욕탕 보내면서 때를 좀 불려가지고 빡빡 밀고 오너라 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늘 씻죠. 자주 씻죠. 왜?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느냐? 거룩한 사람들이 더 회개합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더럽다는 인식이 별로 없고 자기가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잘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거룩해지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모교회 서문노교회 장로님 출신으로 늦게 목사님 되셨던 분 중에 99수 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만술 목사님이십니다. 한국 나이로는 100수까지 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70에 은퇴하셨으니까 30년 은퇴 후 30년 지냈잖아요. 은퇴하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근처에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한 번은 제게 꼭 신방을 와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가니까 그분이 제게 권 목사님, 제가 권 목사님한테 사과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불렀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 제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이랬더니만은 권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 가서 처음에 제가 이번에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허가 받은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할 때, 그때 그 최만술 목사님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세요. 저를 보니까 기억이 나셨던 거거든요. 아이고 이거 어머니 아이가 네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돼서 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가 안다고 그냥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말 놓은 게 마음이 걸린다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쿵 하면서, 야, 이분이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다가오니까 거의 천사가 되셨구나.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자꾸 씻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작은 죄도 마음에 걸립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뭐 그 정도로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더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깨끗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씻으면 되지 왜 남이 씻어줍니까? 내 발을 내가 씻지 왜 남이 씻어줄까요? 남이 씻어주는 게 더 편하고 잘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욕탕에 가면 누가 등을 밀어줍니까? 서로가 등을 밀어주죠. 내 몸이라도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씻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보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본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더러운 줄 잘 알지 못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내 손이 더러운 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면 또 맛있는 음식 있으면 집어도 먹으려고 하면 집사람은 기겁을 하고 손 좀 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서로 씻어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씻는 것이 더 쉽고 제대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씻어주기 시작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발을 씻을 때 나도 저랬나? 나도 저런 부분이 더러웠나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발을 씻어주면 내 발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상대의 발을 씻으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라고 하는 가르침과도 관계가 됩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만 모여서는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거룩해 보이죠. 거룩한 척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숨은 은밀한 죄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떠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거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 가서 엄마에게 다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참 가까운 관계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절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아이는 엄마가 몸을 씻겨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자꾸 감추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천국 공동체는 주님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서로 내놓을 수 있고 서로 씻어줄 수 있고 그렇게 상처를 있는 그대로 죄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우리는 위선적이거나 위약적이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문화요, 천국 시민이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오셨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봐라,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그 당시 문화는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발을 내놓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고 존귀한 분인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발 씻어주는 일이 귀한 일이고 천한 일이 아닌 것, 형제의 허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화입니다.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보다 낮아서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더 큰 자요,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발도 씻겨주고 자식의 뒷바라지도 하고 자식이 사고 치면 부모가 뒷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가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린 사람입니다. 교회 가면 겸손하고 숨어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도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교인들을 보면 좀 표시가 나요. 처음 교회 와서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의시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돈 번다고, 뭐 어떻다고
굉장히 그렇게 의시돼요. 목사 앞에서도 그렇게 의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목사 앞에 의시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못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주와 선생님이 되어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천국이고, 교회는 그런 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일본 다다미 교회잖아요. 웬 노신사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발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신발을 받아서 신발장에 넣어주고 그런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고용을 한 사람인가 직원인가,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어서 제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교회 가다가 이제 이분이 나중에 그분의 신분을 알게 됐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들을 때는 그때는 아마 동경대학교 총장이었다 그래요, 그분이.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신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 전도받아 왔던 분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이구나. 높은 자가 사소한 일, 지극히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허물을 채워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명령만 하지 않고 직접 씻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옳은데 옳다고 해서 목사가 야 너희 서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고, 시킬 때는 반드시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전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앞서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씻어라 하고 서로 씻어주라 했는데 왜 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숨기고 싶어서 그렇죠. 내 발을 내놓기 싫은 겁니다. 발이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죠. 그러려면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드러냈을 때 아이고 제 발 봐라, 난 저럴 줄 알았어. 형제가 용기를 내서 자기의 상처든지 죄든지 그런 할 때 우리는 절대 소문을 내거나 떠들거나 비방하거나 놀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천국의 문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형제가 무슨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내놓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요, 목사님만 아시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병원 입원했는데, 아니 입원했으면 같이 기도하고 알면 좋은데 왜 그 말 하지 말아 할까요? 기도는 안 해주면서 소문만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아프다 하더라, 그래 내가 까불 때 알아봤다, 뭐 그런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을 내놓는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면 그것을 마음에 그냥 혼자 알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약한 점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발을 씻으라니까 아이고 뭐 부끄럽진 않은데 전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황송해서 못 씻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황송해서 못 씻겠다는 것도 틀린 거예요. 왜? 이미 몸도 다 씻겠는데. 엄마가 아기의 온몸 모욕을 다 시켜줍니다. 그런데 엄마 내 발은 더러워서 안 씻을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송한 거 접죠. 더 큰 걸 받았는데, 그죠?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갑니다. 머리에 이고 가니까 지나가던 자가용차가 세워서 할머니 타세요, 제가 실어드릴게요 하니까 할머니 탔습니다. 근데 짐은 머리에서 안 내려놔. 아니, 짐도 내려놓으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차 탄 것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짐은 또 어떻게 내려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더러운 자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원래 그런 자잖아요.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서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추하고 더러운 자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인 것을 주님이 구해주셨기 때문에 형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또 죄를 지적해도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충분히 가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사랑하면 부끄러운 게 없죠. 다 씻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주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죄와 부족한 것을 서로가 감당해 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신 분입니다. 어려우신 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어렵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시민교회가 여러분의 순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임이 그런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